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 왕 다윗 왕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귀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할 자격을 주지 않았음에도 주님께 서운하지 않으면서 포기해 버리지도 않고 다음 때에서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건축 자금을 최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4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나라는 더욱더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 대에서 주어진 사명,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전 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5장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하였죠.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더 필요한 재료들, 더 귀한 건축 재료들을 얻기 위하여 두로왕 히람에게 연락을 하였죠. 그래서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또 잣나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로 지방은 솔로몬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넓었는데요. 가나안 전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제 4장 21절에서도 보면 솔로몬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조공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로왕 히람도 솔로몬에게 이런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목재를 아주 싼 가격에 좀 제공해 주십시오. 또는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강요할 법도 했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목재 비용과 또 그것을 운반하는 비용까지 자신이 충분히 치를 테니까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최고의 노력으로 또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히람이 솔로몬의 이 요청에 흔쾌히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돈 대신에 그 히람 왕이 거하고 있는 왕궁의 음식 재료들을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 지방은 페니키아 지역, 지금 지중해와 맞닿은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그 밀이나 좋은 올리브 기름 같은 그 논밭에서 나는 작물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히람은 서로의 요구에 만족하는 내용으로 정식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국제 외교까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주 좋은 모양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까지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최선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 솔로몬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인지 또 나를 위한 과역은 아닌지 이것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건축 준비 과정에는 사실 과한 면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재료와 또 필요 이상의 화려한 모양과 규모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재정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꾼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었고 이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함께 노동을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 노역에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복과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제가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 세상에 강력했던 왕,
이집트 바로 왕의 사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과 또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불순종의 마음, 두 가지 마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만 그런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의 솔로몬도 이 두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죄의 법에 더 강하게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 건축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진행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정작 자기 백성 돌보는 일에는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처럼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또 큰 건축물을 화려하게 건축하면서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과한 노동에 착취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겠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나만을 위한 과욕인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 점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는 모든 이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것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됐습니다. 필요한 것 더 없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채워졌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릴 정도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함께 열정을 다해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들이면서 동참했을까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부도 위기에 있을 때에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고 그때 오직 하나님 앞에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을 합시다라고 결정했다고 했죠. 그 교회의 결정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려운 선택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으로 성경적인 믿음의 도전이었고 또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코로나 비상시국에도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비전 센터를 건축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청회를 오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또 몇 번의 논의를 하면서 모두가 다음 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센터 건축에 다 동참을 하였지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게 되었고, 또 갈렙교회도 부흥하게 되었고, 또 청장년 우리 요셉교구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한국교회, 한국 사회 자체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 매일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균형적이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와 만나는 우리 여러 관계들 속에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를 향한 기쁨과 최선의 열정으로 순종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과욕인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이것을 분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우리 속한 교회와 속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언제나 최선의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연합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또 충만해지고 더 부흥하고 아버지 함께 자라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만 그냥 자리만 채우며 아버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주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적인 선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일 헌신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부흥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가정의 믿음이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또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만 그러지 않고
오직 온 가족,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와 충만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 기도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나님 큰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아버지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함께 주의 아버지와 주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하나님 한 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 평생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매 순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과 우리 온 가정이 아버지 그렇게 구원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아버지와 예배하는 아버지와 교회가 아버지와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부모 되어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